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오늘은 언약의 땅 정복의 내용 중에 가나안 땅 진입 1장 2장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의 공고와 위로에 이어서 2장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언약으로 해가지고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했어요.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다. 근데 이 나라에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공부할 그 주제는 땅 언약에 대한 성취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땅을 그 택한 백성들한테 지파별로 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걸 나눠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대적인 용어로 한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 영역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경제 영역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이것이 정치 영역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활동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하셨죠. 그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 모세 오경에서는 이거를 우리 이제 이걸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열조에게 주는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애굽으로 넣어가지고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터겨오시다가 이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 이런 그것이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이 상실되어진 그 이야기죠. 이 약속이 상실되어진 언약이 파기되어진 이제 그런 그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언약 자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언약 자손, 이거는 일찍이 우리 땅이 자손 언약으로 주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모세 오경은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 이걸 통해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배우는 백성들로 이제 광야에서 교육을 시켜져 가시죠. 지금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중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광야의 교회다. 이 광야의 교회라는 이야기는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는 하지 못했을 때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언약을 다 하십니다. 새 언약을 다 하시는데
이 새 언약을 했던 이제 영원한 그 하늘과 영원한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죠. 소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는 구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과거지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신약 성경의 실체적인 믿음을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진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서 마땅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로군요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성경 구절을 우리한테 적용을 지금 시켜가면서 사는 게 아니다. 물론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의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는 성경에서 우리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들의 모든 그 믿음과 신앙과 행위의 근거가 돼요. 성경이 근거가 되지만 그걸 뭐 우리한테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 특별 계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걸 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로군요. 저렇게 언약을 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로군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 이런 일을 갖다 해가시기 위해서 주권적인 섭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또는 택한 백성들한테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정 저렇게 구원을 갖다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또 뭐 우리 욥기에 나와져 있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섭리가 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이 진리의 세계, 이 진리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신지식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세계관이 구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세계관에 이제 도달이 되어지는데 이 세계관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섭리를 하시는 주권성 또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직선적이라고 하는 걸 믿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영원한 심판이 도래한다고 하는 종말적 심판을 우리가 믿게 되죠. 역사관도. 그래서 그런 역사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계관 이 세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계시하신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갖다 해가는 성도들의 삶이 여기서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물을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로 구원했다는 이야기도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는 이 죄의 장막을 벗어났어요. 그런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우리 도sob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걸어가지고 강을 걷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그냥 물을 건너가야 돼요.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는 갈라준 그런 그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야 되는 땅이거든요.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이제 모세오경처럼 언약자손으로 광야교에서 배웠던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뭐 갈수기를 통해 가지고 뭐 훌쩍 뛰어넘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때를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맥추절로 해가지고 물이 장마가 들어가지고 범람할 때 요단강이 범람할 그때에 여기를 건너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 그것이 모든 자연 환경을 뛰어넘고 언약을 이루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만만한 걸 주게 되면
인간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내가 잘나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건너가게 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어떤 성격을 배우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때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찾아오고 살아갈 텐데, 물론 뭐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게 망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여기서 끊임없이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주어졌던 거는 끊임없이 망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온전한 걸 자꾸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구약의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읽고는 우리들의 모델로 삼는다든지 뭐 그런 어떤 행동 규범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형 그림자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주어진 걸 깨닫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신지식에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 그 순서는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예요. 정탐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정탐이라고 하는 일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두절미한 이런 무모한 신지식에 돌입이 되어지게 되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수단으로서의 가치, 이 모든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무용화돼 버리고 말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뭐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하나님의 주권, 신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쳐놓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별반 없어요. 뭐 이 주권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회교권의 알라신만큼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아주 단순한 예배 형식, 그냥 하루 5차례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메카 쪽을 향해 가지고 절만하는 것이 예배 방식이에요. 그냥 절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예배드리는 방식이 이렇게 심플한 것이 없어요. 가장 유치하도록 단순화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옛날 고대 종교의 특성이에요. 옛날 종교 비나이다 그냥 뭐 우리 물 떠놓고 그냥 비는 행위, 그것이 예배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간단한 게 좋다 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한 게 좋은 거는 자꾸 유치원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막 이것을 복잡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진리가 밝혀주는 한 그걸 나름대로 전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뭐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뭐 성경을 왜 이렇게 공부했다 하냐 그런데, 목사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계시의 도구로 주셨기 때문에 수단적 가치란 말이에요. 도구로 주신 거예요. 도구로. 이 도구로 줬던 특별 계시도 마찬가지고 일반 계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어졌던 삶에 대한 것도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계시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대로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소위 우리 신령한 교회에서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뜻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언약자손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공부를 했다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셔. 그건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앞에서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엄마하고 태어나자마자 눈 마주치고 공부하는 게 뭡니까? 엄마가 뭐 할 때 웃는지, 뭐 할 때 이놈 하는지, 그런 걸 늘 눈으로 관찰하면서 교육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자기도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싫어한다면 그걸 안 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보통 아이들이 배우는
가정생활이고 또는 효사상이고 그런 거지요. 효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대한 것이지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아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지정고대로 하는 것이 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람으로 엮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뜻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이 아주 그 수재급이었었는데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분이었대요, 조건이. 근데 그냥 어머니하고 늘 있는 그런 그 마을에서 공부를 했다 하고 그리고 교사가 되어졌답니다. 교사가 되어졌는데 효자로 해가지고 이름이 자작하게 났대요. 학교에서도 뭐 그 사람 하면 효자로 소문이 자작하게 나가지고 어떤 분이 저분은 참 얼마나 그 효를 하고 살길래 이렇게 학교에도 이름이 났을까. 그래서 어느 날 그분한테 부탁을 했대요. 오늘 선생님 댁에 좀 머물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효를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뭐 하는 게 있나요? 뭐 배울 게 있나요? 그래도 무슨 겸손의 말씀을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우정 청해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가는데 가자마자 이 양반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등무럭에 물 좀 줘요. 등무럭에 물 달라고. 그 노인네를 갖다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 등 좀 밀어주세요 해가지고 대고 이제 있고 뭐 하는 것이 배우러 갔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쌍놈도 이런 쌍놈을 넣겠다 싶은 거예요. 보통 그 효라고 그러면 뭐 아마 어디 저 공자가 가르쳐줬던 효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걸 그렇게 좀 기대했다 했는데 아주 몰상식한 거야. 부모를 갖다 자기네 집 하인 부려먹듯이 부려먹고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냥 간다고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짐작을 했죠. 이렇게 될 걸 이미 그분은 짐작을 했어요. 왜? 그분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어머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측면에서 그분의 기대를 갖다 했던 사람은 전혀 다른 걸 기대를 갖다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동행하자고 했을 때 이미 알아본 거예요. 왜 나한테 뭘 보여달라고 하는지 이미 알아봤죠. 그럼 그 사람의 기분 맞춰주려고 한다면 쇼를 연출하다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이 바라는 걸.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그때 보따리 써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앉으시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쭉 이야기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사신 분이다.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낙이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낙이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낙을 맞춰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머님한테 대한 효겠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효일까? 한번 대답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이번에 뜨끔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너무 어떤 틀 속에 갇혀져 있는 효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그걸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뜻을 갖다 알고는 내가 오해를 갖다 했다. 미안하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뭐 어리광 부리는 걸 이제 보고 그러면서 참 흐뭇한 모습으로 그걸 관찰을 했다 하고 이제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뭐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좋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다 했잖아요. 그냥 하라 마라 라고 하나님의 그 기준 간단해요. 그냥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보다 왜 복잡해지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내 뜻에 맞추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요거쯤이면 뭐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한테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가 써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자기의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니까 율법이 뭐 수레로 몇 수레를 갖다 할 정도로 규범이 많아진 게 종류가. 이런 그 일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올바른 신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다. 이 뜻분별 다음 두 번째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분량.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성경을 이론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내 지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 믿음이라고. 그런데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심플하게 알 수가 있지만 이거는 3살서부터 80살까지 요람으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획일화를 시키겠어요? 이게 참 율법적이거나 교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사불란하죠. 뭐 어떤 규범을 줘가지고 이대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편해요. 놔두게 되면 세상 복잡해집니다. 뭐 우리 이북의 김정은이 와가지고 기자들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이북 기자였던가 봐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빠지라고. 빠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꽁지가 빠지게 피하더라고요. 한국 기자들은 이건 뭐 그냥 뭐 이렇게 제대로 뭐 나름대로 그래도 뭐 정상들의 그 회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법 질서가 잡힌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이라도 하나 건질까 싶어가지고 무리하게 자꾸 접근을 하고 그래요. 그 가려는 사람들이 아주 인상을 쓰더라고. 제발 빠지시라고 이렇게 빠지시라고. 그냥 가려는 분이 빠지시라고 해도 잘 안 빠져요. 사진 찍는다고. 근데 거기는 빠지라고 한마디 하니까 쑥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권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권위가. 이게 권위가 아니라 통치에 대한 권력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걸 사모할지도 몰라요. 일사불란하고 말 한마디에 착착착착 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획일화를 시킵니까? 요람에 있는 아이는 요람에 있는 거대로 엄마를 갖다 기쁘게 하는 거고, 뭐 80살 먹어도 80살 먹은 노인네로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천차만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가 은사실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은사실현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지. 이거를 뭐 몇 군데 어떤 직업 전선에다 그걸 잘라가지고 당신은 이 일만 하고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가끔 그 뭐 가수들 이렇게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보게 되면 그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학교 때서부터 노래 부른다 그러면 집에서 반대를 갖다 그렇게 뭐 아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학교는 들어갔대요. 근데 뭐 명문대학에 제일 뭐 우리나라에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좋다고 소문난 학교 같은데 이런 데를 가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딴따라라고 해가지고 질색을 했거든요. 요즘은 뭐 워낙 그냥 은사에 대한 걸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회담 장소에 가수들이 가가지고 함께 뭐 어울리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은사 실현이 다양한 사람들이 노래 부른다고 누가 우습게 볼 사람도 없고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이런 그 세상이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주화가 되어지면 민주화가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이 원리에 의한 이 인격적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획일화돼야 돼요. 획일화.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법으로 규제를 다 하고 우리 뭐 이제 총회로부터의 그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또 노회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교회는 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분량의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통해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걸 소위 믿음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약속을 한 거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 질서가 잡힐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약속은 파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좀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조금 유연하게 하자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파기가 되어져요. 그걸 정관 개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뭐 수정도 있지만 뭐 조금 골격이 큰다든지 하는 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질서를 이제 다시 잡아간다. 뭐 지금은 뭐 우리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안 돼 가지고 뭐 시끌시끌 하던데 그거예요. 몇십 년이 되도록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그 헌법을 지금도 그걸 우리가 우리 옷에다 맞춰 입으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때 법이 그걸 따라가 가지고 앞서서 장을 좀 열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헌법 한번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떠한 것이고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걸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뭐 민주주의가 됐든 뭐 공산주의가 되어졌든 체제하고 상관없어요. 신사적으로 이걸 갖다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과 지출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어떤 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분배 위주로의 경제 정책을 필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뭐 자유로운 생산 위주로의 이거 소비 중심으로의 그런 그 경제 원칙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지. 거기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를 이용할 때 해가지고 뭐 세습을 한다든지 그 위에 군림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요. 교회 정치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교황 정치 또는 뭐 아주 그 뭐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하는 회중 정치가 있고 그 사이에 장로 정치가 있는 거야. 대의 정치를 갖다가 해가지고 장로를 선출하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질서를 우리에 맞게끔 해가는 그런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교황 정치라고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교황들이 바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려면 그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양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상한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고도의 신지식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뭐 성경이 어떤 원리로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네들 좋은 대로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약속을 정할 때에 되어지는 일이지 그것이 만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아니다. 여기서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가지고 계신 뜻인데 이건 얼마만큼 우리가 이 신지식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막 이런 것이 믿음의 어떤 지도가 있을 때에는 성도님들이 그 뜻을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동의를 갖다 해가지고 약속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미리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할 적에도 미리 초안을 잡아가지고 뭐 전부 개인들이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그 일들을 맡을 만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이걸 다 하고 있다. 오늘도 여름 사경회 때 그런 그 주제에 맞춘 그런 그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제 뭐 회의를 다 하시던데 맞아요. 이게 처음서부터 해가지고 이럽시다 저럽시다 해가지고 뭐 교회학교 우리 집 막내가 뭐 중학생인가요? 중학생 얘기 듣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과거에 우리들의 어떤 경험 같은 걸 살려가지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머리를 대고 연구할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그 어떤 점검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나는데 소위 교회에서 권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장로님이 한번 와가지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판 깨트려 놓게 되면
그건 정말 하고 싶은 마음 없어져 버리고 말죠. 요게 교회 정치에 대한 우리들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뭐 장로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흐트러버리고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치적으로 만약에 결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존중해주고 그걸 따르는 그런 그 일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주님을 믿는 일, 이게 범사에 인정하는 일. 범사에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내버려요. 나 안 가. 라고 이어다 하거든요. 뭐 안 가면 또 안 가는 거지 더 있어요. 그 사람 참석하자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약속에 대한 문제예요. 무조건 오고 뭐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뭐 안 한다는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참 약속하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약속은 유연해야 되거든요. 이 약속이 유연해야 돼. 상대방을 배려하고 뭐 이번에 남쪽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배려심에 있는 회의였었고 북쪽의 그 위원장 쪽에서는 통큰 뭐 배려였었 그 회의였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갖다 하더라고요. 달라요. 통치자에 의해서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회의를 갖다 주도하느냐가 달라진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는 일인데 지금 여기 땅 언약에 대한 걸 이제 주어지는 일인데 그거를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기서 정탐꾼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아니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뭔 정탐꾼을 갖다 보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는 않습니다. 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절차, 순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게 하시는 일이지. 무조건 오고 뭐 중간에 뚝 뛰어들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주장을 또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과거에 뭐 이 말씀운동 산하에 이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뭐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왜 엄마가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뭐 이런 그 이야기라든지 엄마가 이야기하는 누가 이야기를 해? 동네 깡패들에다 이야기할까? 아마 동네 깡패들에다 이야기하면 꼼짝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이야기해 주니까 만만하니까 그러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걸 형평을 잃은 그런 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돌아보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보내죠. 제자들을. 이 전도 여행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미 전도라도 하고 이제 그 시범을 보여주고 전도 여행을 보내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 전도 보고하다 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떨어진 걸 보았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뭐 비록 뭐 믿음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귀신이 내쫓기고 비영자가 낫고 이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미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을 막 이런 것이 이 사단 세력 아닙니까? 이 사단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을 것인데 이걸 이미 내다 봤다 그 얘기 주님께서 이분이 보여줬던 일이니까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에 그 땅 언약이 신령한 땅 언약으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입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대로 신령한 이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는 데마다 이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이 복음이 그렇게 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 우리 약 한 뭐 1000년 중세 끝나고 근대를 맞으면서 이제 뭐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지고 미국까지 건너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쪽으로 다 뭐 제국주의화 되어져 가지고 노예를 갖다 만들면서 이제 침략을 갖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놓고 지금부터 한 100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소개되어진 게 있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그런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했다 했어요. 그들의 그 기도와 선교를 했다 하면서 흘렸던 피값에 의해 주님의 한국의 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분들의 피값을 위해 세워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배전불르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슨 뭐 어디 세상 빌딩 높이려고 견주려고 크기에나 신경 쓰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세속화가 되어지고 만 거예요. 핏값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복음적인 복음 정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정복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정복이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한쪽은 정복하면 한쪽에는 도로 세속화되어지고 그래요. 복음이 나가게 되면 또 세속화되어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 땅 위에 어떤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걸 오해한 것이 중세기예요. 그래가지고 온 유럽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마치 기독교 국가화 만들려고, 우리 뭐 장로교회의 대선배 아닙니까? 칼빈 또한 제나바시를 성시화한다고 해가지고 좀 주책을 떤 적이 있어요. 성시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지 구별되어지는 거를 일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지, 거기서 우리가 차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상왕국이 만들어지는, 이 지상천국이 만들어진다고 믿는 교단하고 다를 이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런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더욱 악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런 세상이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증거됐다고 해도 온 세상이 뭐 밝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밝아질 때 하루 있죠. 12월 25일 날 기쁘다 구조선에 해가지고 온 장사꾼들이 물건 팔아먹기 위해 해가지고 뭐 상가마다 불 밝히고 하니까 그때나 좀 밝아지지, 다른 데는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복음 증거됐다고. 뭐 지금도 나라를 뭐 이렇게 우해가지고 뭐 기독교가 뭘 해야 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또 시끄러워요. 정치하고 우리 이 종교는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신령한 영역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걸 보고 거기에 무슨 영역을 넓히고 무슨 뭐 입을 크게 벌리면 준대나 뭐 어때나 뭐 남의 집을 갖다 돌면 준대나 어때나, 이게 전부 여기 이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걸 빼놓고 모형이라고 하는 그림자만 보니까 소꿉장난 하듯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신사의 신사적인 전 인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다. 자, 이제 그들이 그렇게 성문을 닫을 때쯤 해가지고 정탐꾼을 뭐 왔다고 하는 찾으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래놓고는 8절부터 그 7절, 8절 아니 8절서부터 14절을 보시게 되면 정탐꾼과 언약 맺은 라합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이 광야 생활하다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이 옥이라든지 이런 뭐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다 했는지, 왕을 어떻게 죽였는지 소문을 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게 신지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야, 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을 믿는다고 하는 히브리인들 대단하네 그 하나님. 뭐 야, 홍해를 건너게 하셨대. 애굽이 그게 보통 나라냐? 근데 그 나라를 박살내셨단다. 이분이 그런 분이라고 이분들이 소문을 갖다 들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들어갔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거는 왜 녹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3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쫄지 마라 그 얘기예요. 쫄지 마라. 이 간땡이를 갖다 키워가지고 쫄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담대. 그러니까는 담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워낙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뭐 사기가 충천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는 가나안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간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간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애굽의 권세를 이걸 용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의 권세. 용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이 용의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이 되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쪽 그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물에서 올라온 짐승, 요게 뭇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저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탄압하는지를 보여줬던 모형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모형적인 그림을 그대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다 저걸 소개를 갖다 한 거예요. 사단이 널 원초적으로 아담에게 그 미혹을 갖다 했던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너희를 미혹하지 않았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 권세, 음료 권세들이 똑같이 그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너희를 탄압을 할 것이야. 그러나 내가 그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을 갖다 했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너희들 쫄고 없어. 그냥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매매 행위를 못할 정도의 힘든 그런 역경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쫄고 없어. 너희들 담대해. 강해야 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세상에 그런 쓸데없는 거 아무런 그 힘도 못 쓰는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겨 같은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너희들 흔들리면 안 돼. 너희는 반석 위에 두 발을 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 이야기예요. 꼭 우리 그런 게 믿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오라고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가서 싸우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리의 싸움이고 선한 우리 믿음의 행위의 생활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소문을 다 듣고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정신도 혼미해졌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거 뭐 상천 하지에 당신 같은 그런 그 왕이 하나님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다 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에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탐꾼을 붙들고 저쪽에서 있었던 일로 봐가지고 이 가나안 땅 당신들 그걸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영접을 갖다 했지 않냐? 영접을 갖다 했으니 당신들은 우리들을 후대에 선처를 갖다 해다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정탐꾼을 선대한 게 뭐예요? 전도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들인 것. 도를 전해가지고 전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소문으로 다 들었는데 정탐꾼은 그냥 간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탐을 갖다 했어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이미 백성들은 그걸 다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까지 혼미해졌고 이제 그냥 들어가면 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확인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니 이미 일 다 해놓으셨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떨어지는 별을 봤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이 해야 될 거 그래가지고 사단을 무정해서 집어넣을 거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셨네. 그러면 그걸 이루지 않고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 천상에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걸 이루시겠네?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우리가 간 크게 신앙생활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먹을 거 없다고 뭐 병 들었다고 그걸 해가지고 기죽을 거 아닌 거예요. 그게 죽으면 죽지.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 생명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뭐 100세고 아무리 약해도 지금 산 것만큼은 산 거 아닙니까? 뭐 더 마이너스로 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산 것만큼은 살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심사 편하게 우리 그 뭐 오전 시간에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고온히 잠들었던 것처럼 잠들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좀 기도를 하다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신다면요 주님 저 잠 좀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불량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마음 놓고 누가 나를 어쩌랴 싶은 마음으로
잠드는 그런 그 때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돼요. 하루도 뭐 몇 번씩 밤에 일어나고 어떨 때는 뭐 3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러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어지지만 또 뭐 그건 깨어 있는 거니까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일반적인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이런 그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놓고 15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라합이 정탐꾼을 피신시켜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사흘에 말미를 갖다 주어요. 이것을 뭐 영예로 보는 사람들은 또 이걸 복음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빨간 줄은 예수 그때의 보혈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줄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줄을 이야기하고 사흘을 피하는 거는 뭐 예수님이 죽은 사흘 동안에 그런 그 일을 갖다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복음을 우리가 의미를 갖다 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영예라고 하는 걸로 할 수가 있겠죠. 너무 그렇게 영예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 쉬우니까 나름대로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 해석 이런 걸 잘 따라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일단 이제 우리 여리고성을 심판하러 들어갈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먼저 우리를 구원했던 밧줄 그걸 붉은 그 줄을 갖다가 내 보내가지고 누가 공격해 들어갈지 모르니까 가서 보고를 할 거예요. 이런 정탐 보고를 갖다 해가지고 아무데 와서 이런 효과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왔고 그분한테는 이런 약속을 갖다 했다. 그래서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이면 우리를 도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멸할 때 그들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온 가족이 다 모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구원의 일입니다. 뭐 우리의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에도 그러죠. 어떤 집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가장이 세례를 받기 원했을 때 모든 그런 가족들이 다 모여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그 경험을 보여줍니다.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구성원의 한 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한테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좋은 걸 가지고 혈육한테도 그걸 전하지는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혈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일 가까운 혈육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어지기는 그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런 원리를 갖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그 복음을 갖다 알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해가지고 신앙으로 키워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자격이 되냐 안 되냐 뭐 그게 어린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 그게 신학적으로 뭐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협의적인 접근이에요. 협의적인 접근. 그걸 폭넓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가정에 그 유아 세례를 갖다 주무로 해가지고 때마다 뭐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는 한 끊임없이 뭐 성찬할 때마다 너는 어렸을 때 엄마가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너 세례를 받았어. 믿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그걸 믿고 목사님이 너한테 안수를 갖다 해줬거든. 너 이 십자가 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라고 하는 교육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요. 이것이 결국 그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시켜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영역의 활동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다 해가신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다 해놓고는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조가 됐다고 해가지고 너 괜히 아무런 표식도 없는 데로 갔다가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피 살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책임 못 져. 그런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 도 외에는 우리가 책임 못 져. 그 이야기예요. 이걸 떠나는 자들, 내가 전한 그 복음 이외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계를 갖다 하죠.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9절로 해가지고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것도 또 엉터리 복음을 증거하듯이 소문 내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 이 복음을 전한 자들 정탐꾼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이 믿는 이런 그 신지식에 의해 가지고 증표. 나는 너희들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다 한 것. 이것이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공표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개 씨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말씀운동 서원교회에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것이 그때 공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인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교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시적으로 지금 공포가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24절까지 정탐꾼의 귀함과 보고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겪은 일을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것이 전도 여행을 하고 왔던 제자들의 자랑이에요. 주님 그럽디다. 예, 그럽디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환자가 일어나고 이럽디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 이름이 기록되어진 거 그 일로 기뻐해라. 이건 어떤 이 수단의 가치라고 하는 건 수단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거의 목적 가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회복. 이 회복의 이것이 목적 가치예요. 이걸 목적적 가치. 이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수단적 가치가 목적이 되어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수단적 가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의 의미가 있지만 근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로 머무는 거고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한테 묻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달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까요. 인생 왜 사니? 이거 왜 사니? 나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단장 이 가치에 대해서 모든 거 범사에 이걸 갖다 인정을 해요. 범사 인정, 그를 인정하라. 어떤 그를 모든 만사를 섭리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다 하는 거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 삶이다. 그러니까 범사에 인정하는 것,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좋은 뜻이면 저한테는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무슨 그 상황을 바꿔가지고 아멘이라고 했던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런 그 일로 인도하다 해가신다.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빌면서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